읽으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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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자책하고 홀로 우울에 빠지고 나 자신이 구멍난 물통 같다고 느끼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통해 오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통해 해오실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구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말씀을 모으신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그들의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학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크리스천임을 잊지 않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속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아멘. 성간의 찬양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아마? 네. 얼핏 두노형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대사. 이 말은 뭐냐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의 희곡인 이제 줄리우스 시저라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대사. 안 읽어봤겠죠? 전설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희곡에서 나온 대사긴 한데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이제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친구였던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이름도 길죠.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으면서 외쳤다는 대사라고 전해져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빈센조 카무치니라는 화가가 그린 카이사르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카이사르의 반대파에 속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반대파로 하면 이제 그 황제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대적자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라는 황제랑 친분이 있었어요. 깊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살려줬었던 그런 좀 카이사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저기서 암살당하는 순간 저기 누워있는 카이사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브루투스겠죠. 그래서 브루투스조차 자신을 배신해서 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외친 대사가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겠지만 오늘날까지도 가끔씩 배신을 당했을 때 아니면 통수를 맞았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뭐뭐 너 맞아 막 이런 대사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뒤돌아서면 뒤통수를 확 세게 때려버리곤 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배신에 대해서 배신당한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혹시 누가 있을까요? 배신을 좀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아주 세게 배신 당했죠. 정말 맞아요. 가룟 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세게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제외하고서 본다면 아마 다윗이 가장 최고일 거예요. 다윗이 제일 많이 배신당했을 거예요. 다윗의 삶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좋았다가 내려갔다 좋았다 내려갔다 삶의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보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전반부죠. 앞에 엄청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제 왕이 되고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이제 배신 그리고 반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쿠데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말년을 지냈어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5편에도 배신을 경험한 다윗의 아픔 그리고 두려움, 분노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을 그래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의 표제 그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맞쓰기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시편 55편을 지은 사람은 명백하게 다윗입니다.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다윗이 배신당한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배신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아들의 배신이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배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녔어요. 왕인데 왕자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쳐 다녔었어요. 아들이 죽일 듯이 자신을 쫓아와도 다윗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압살롬을 사랑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전쟁에서 다윗은 살고 아들인 압살롬은 아들이 죽게 돼요. 되게 비극적인 결과를 다윗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초기에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자 압살롬의 편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아들의 편을 막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이 배신을 당한 일에 대한 그냥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앞서 말했듯이 이 시편, 지금 55편이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세 가지가 보여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핍박과 위험이에요. 핍박과 위험. PPT 한번 쭉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 시작.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강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부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담을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련만. 자, 우리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또 세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되게 시적이고, 시편이니까 시적이겠죠. 시적이고 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이 생생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진통하듯이 뒤틀려서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는지 다윗이 나한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은 광야에 날아가서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인데 차라리 거기에 날아가서 그냥 거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나 지금 비참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다윗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고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PPT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본문에서 다윗은 성 안에 지금 폭력과 분쟁이 있고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있고 협박과 거짓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총체적 난국, 무법지대가 연상되는 이런 표현은
어떤 걸 좀 연상시키냐면 정의가 사라졌을 때,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때, 법이 없을 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다윗의 지금 개인적인 핍박과 위험, 배신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친구의 배신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친구의 배신이에요. 우리 PPT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라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같이 우정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왔던, 가까웠던 그 사랑하는 친구한테 지금 배신까지 당한 절망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브루투스, 너라니, 너마저 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윗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아까 본문 7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내가 겪었을 때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을 닥쳤을 때 도망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전도사님도 누가 눈앞에 핍박, 위험,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들이올 때 거기 맞서 싸울 사람이, 당당히 맞서 싸운 사람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을 거예요. 어릴 적에 그 거대했던 골리앗에게도 맞서 싸웠던 다윗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최악의 상황 처했을 때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피해서 광야로 날아가고 싶어해요. 도피하고 싶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자, 두 번째 반응을 봅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이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고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하는데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본문 9절에서 15절 아까 읽었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돼요. 이게 뭐 기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어쩌면 지금 다윗 주변에는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다윗처럼 반응할 거예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현실 도피를 시도하기도 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구멍 뚫린 마음을 다른 걸로 막 채우거나 그 다른 거를 막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걸.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면은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같은 거 저거 왜 하지? 라고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여러분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는 똑같을지라도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에요. 잠시 잠깐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선택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우리도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면목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다윗이 아까 한 기도 어떻게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여져요? 다윗이 막 찡찡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푸념이라도, 원망과 불평이라도 늘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해답을 좀 주세요. 그냥 오늘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라도 하나님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신 걸까요?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안티들. 몸만 하면 시시콜콜 막 시비를 걸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니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힘들어서. 무엇보다도 자신과 동고동락한 3년간 같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걸까요? 우리도 사실은 가끔씩 보면 다르질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 척해요. 예수님을 없는 척해요. 투명인간인 취급인 척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배신과 같은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오늘 다윗의 말처럼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너란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슬퍼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랑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나아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뜻하지 않은 좀 어려운 출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비는 이번 한 주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현실 가운데에서 도망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찾는 최선의 선택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에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달리다굼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며 권면하며 기도로 돕는 달리다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봉헌하는 손과 마음에 복을 더하셔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세례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시간이고 또 세례 받는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때 본당 2층에서 세례 축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세례 받는 친구 아니더라도 같이 축하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터 혹시 준비됐을까요? 포스터? 비율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일부터 29일까지는 오전 5시에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유튜브로도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시면 좋겠고, 토요일 오전 6시. 여러분 토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6시에 되는 친구들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이 있어요. 다음 주 성찬식이어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부 예배가 없어요. 청소년부 예배가 없고 본당에 9시에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따로 이쪽에 앉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세례 받은 친구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서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공지를 주중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부탁의 이야기인데, 그 기도회 우리 끝나고 저희 난방이 지금 안 꺼진다고 계속 3주 동안 이게 발견이 됐다 해요. 여러분 이게 불이 날 수가 있어요. 불이 난방이 계속 틀어져 있으면 불 날 수가 있어요, 장판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꼭 그 기도회 끝나고 저기 사용한 다음에 난방을 껐는지 서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고 난방 꺼져 있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사용을 같이 좀 책임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이제 꿈가씨 이거 해야지. 공 뽑기 하겠습니다. 자. 네, 횡공 13번. 네, 준이 나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그 다음 주황공 볼게요. 주황공도 13번이요. 네, 주황공 패스하고 준이가 13번이에요. 주황공. 주황공 25번. 네, 민서 나와주세요. 민서 축하해요. 네. 네,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찍 나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찍 나오고도 안 적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찍 나왔으면은 적어주시고 50분 전에 오면은 2개 다 적을 수 있고 50분부터 9시 사이에 오면 1개, 횡공 1개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배 꼭 같이 일찍 와서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시에 시간 돼? 그럼 너 학습을 어제 못 받았잖아. 너네 그냥 3시에 20분만 끝내고 오케이? 너 한개 없잖아. 한개 없잖아. 1시간에 너는 지금 제일 빠져. 해갈게요. 네. 아니 나 어제 갔는데 나 혼자 있어가지고 뭐지? 그 회사님이랑 1대1로 먹는 중에 너무 재밌었어. 지금?